인류의 역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사랑 때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울고 웃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전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변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이 조건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은 사방으로 옮겨다니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우리는 써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르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울고 웃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번역 성경에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 편이 되시면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편에 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편가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끊임없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돌아서서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하는 그거는 뭡니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울고 웃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강한 나라를 우리 편에 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핵이 없으나 핵이 있는 미국과 좋은 관계 가지면은 우리는 핵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나 땅이 넓고 곡식 창고인 미국이 우리 편이 되면은 우리 한국을 도와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편.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인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까지 뺏어오려는 그런 원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편. 우리가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편이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아버지로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 편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전부를 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그 사람이 도둑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기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편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편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32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곧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이 더 아까워서 못 줄 게 있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원하세요. 모든 걸 다 관리하시기로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거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는 주고 이거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추고 안 주시고 못 주실 게 무엇이 있냐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 편만 되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푸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조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마음이 저울질하죠. 괘씸죄에 걸리기도 하고 삐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사랑하고 이뻐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원수관계 이게 다 누굽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가 다 사랑하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시기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질투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 사랑이 아까워서 사랑을 줬는데도 사랑 대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인일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우리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누가 선택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거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다가 자유몸이 되도록 풀어주는 게 그게 구속인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레기 보고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제가 가장 귀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 같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느 날 보니까 이뻐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훌륭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람들을 이쁜 짓을 해야 선택하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할 때 선택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미운 짓 하면 이내 내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든 흐름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켜지면은 불이 들어오고 사랑이 꺼지면은 어두움으로 피비린내 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갈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만세전부터 계신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1대1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고 나와 하나님 1대1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덤으로 붙여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직 나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을 다 쏟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우리들은 보배로운 자요, 우리들은 존귀한 자요, 우리들은 사랑받을 자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족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35절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그 무엇일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강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의 고통은 말할 것 없어요. 오늘 바로 35절 말씀이 바울이 당한 그런 고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제가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바울보다도 더 고통당한 분 계십니까? 다 빼놓고라도 2가지만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오늘 내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39대씩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관습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유대인을 벌을 때, 아주 악한 사람들을 벌할 때 매를 40대 때리게 돼 있어요. 40대 이상은 안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는데 오늘 바울이 39대씩 5번을 맞았는데 왜 39대만 맞았느냐? 매번 맞을 때마다 그 이유는 때리는 사람이 혹시 세다가 잘못해서 41번 됐다면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한 번을 줄여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이뻐서 39대 때리는 게 아니고 막 때리다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41번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고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39대씩 때린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완전히 그냥 매를 다 맞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태장 3번을 맞았다 그러는데 이 태장은 뭐냐면은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납을 달아가지고 탁 때리면은 채찍이 몸에 확, 그래서 몸에 탁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채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그냥 이 품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을 3번이나 당했다 했어요. 여러분 채찍 맞으셨습니까? 아마 채찍 맞으면 지금 신문 나고 인터넷에 막 사방에 올라가고 지금 방송 나타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매 39대 맞아보셨습니까? 눈만 흘겨도 가만 안 놔두는 세상이에요. 눈 흘겼다고 죽이는 거예요. 더운데 앞에서 차 빨리 안 갔다고 내려가지고 총으로 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어땠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맞는 매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들, 자녀 둔 부모들, 또 자녀들이 어려운 데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엇이 힘들지 않게 합니까? 사랑이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자녀 낳는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중에서 다시는 자녀 안 난다 그런 사람이 옛날에 보면은 9명이 10명이. 저희도 가족 계획을 많이 해가지고 7명밖에 안 돼요. 저희 부모님. 사랑이 100명도 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고통도.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에서 이기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은 36절에 시편 42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오늘 36절 말씀은 바울 당시에 그 랍비들이 사용하던 말인 거예요.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순교라는 의미로 사용하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나온 게 뭐냐면은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순교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박해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그 스데반은 얼굴 광채가 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37절, 3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고도 남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기고도 남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고도 남게 한다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가서 포로를 잡아올 때 그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포로들을 잡아왔으니 나를 봐라 하고 승리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주님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겨서 그 자리에 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 그 자리에 끼는 게 아니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거나 모든 환난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박해나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제 앞에 엄청난 일을 놓고 요단강 건너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 이제까지 모세를 도와서 따라다니던 그 지도자, 이제 모세 대신에 할 일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입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가나안의 그 7족속, 강한 7족속을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불경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늘 주어진 삶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리가 다 우리의 목회지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사회도 일터도 내 만남의 장사도 모두가 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주어진 목회지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린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우리 사는 게 먹고 사는 걸로 그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투자하셨지만 남은 것조차도 다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몸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자녀를 다 투자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몰라본다면 여러분들과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 어떨까요? 만일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하나 남아있는 몸까지도 다 들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랑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늘 믿으며 섬기며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그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한 길은 그 길이 잠시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걸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처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을 살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무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기근, 적신, 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자까지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